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올려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서신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되죠. 승리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 옆에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서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 상당한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특징이 어떤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죠. 구속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4가지를 통하여서 그 구속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도 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요한이 또 천사들 세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세 천사가 이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세 천사와 같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하죠.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급박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전하는 대상이 바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인 누구냐면 보편적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모든 언어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차별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 7절이죠.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영원의 복음의 말씀의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죠? 이것 또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심판과 징계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던 그런 불신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의 심판에도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여러분들 다 쓰러져 갑니다. 이 심판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미리 내려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제 곧 영원한 완벽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고예요. 예고. 여러분들이 뭔가 드라마를 보거나 뭘 할 때 예고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예고가 있다가 본편이 방송을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들 저지르고 있고, 많은 주변에 여러분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 절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백날 여러분들이 읽어봤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를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정말 슬프고 너희들을 지은 것이 심히 한탄스러워서 물로 심판하여서 홍수 심판을 위해서 모든 심판으로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을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의 시대를 이어가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인 이 복음에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배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첫째 천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내가 듣고 고대하던 말이에요. 때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 고대하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도다. 그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정말 구원의 완성, 믿는 자들의 구원의 완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정말 고대하던 그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던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내게는 복음이고 내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기다려왔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첫째 천사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경배하고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구원의 심판의 날 정말 내가 기대하는 날이구나. 그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두 번째 천사의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슨 말씀을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 첫 번째 천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자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느냐? 문자적인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여러분들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바벨론도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요한 당시에 어느 나라를 가르치냐? 로마를 가르치는 것이죠. 로마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 로마 나라가 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더 넓게는 어느 나라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불신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세상, 불신세계 전체가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냐? 중국이나 북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불신의 나라, 그런 나라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누구가 되겠느냐? 자본주의를 또한 의지하고 천국보다 이 세상 현세를 더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그 현상, 그리고 현세를 말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불신 세상은 결국에는 뭐 할 것이냐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도 의지했고 바벨론도 의지했어요. 그렇지만 아수르도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세상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좋다, 이 현세가 좋다,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이 세상을 의지하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들이 의지하는 불신 세상 모두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모든 사람에게 범죄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런 불신 세상, 너희들을 그와 같이 우상 숭배로 끌고 가고 있고 모든 세상의 가치로 이끌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복음,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 세상 우리가 의지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이 모든 불신 세계의 모든 전체는 분명한 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이와 같은 세상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여러분 불신 세계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불신 세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 천사가 계속해서 큰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먼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9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그렇습니다. 셋째 천사가 이제 둘째 천사의 그 모든 너희들이 의지하는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지 않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전하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그리고 또한 손에 표를 받는다. 예, 여러분들 제가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와 같이 너희들이 이마에나 그리고 또한 손에 그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와 같이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어떠냐면 그 진노의 잔이 썩힌 것이 없더라. 여러분, 포도주가 독한 것은 굉장히 독한가 봅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섞인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 진노의 포도주가 물에 희석을 하면 좀 부드러워서 먹을 만하지만 섞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독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이 섞이지 않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섞이지 않은 그런 포도주와 같이 굉장히 그 심판이 지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섞이지 않은 것과 같이 부은 포도주와 같은 심판을 받는데, 누구 앞에서 받느냐?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예, 천사와 그리고 또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1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어떻게요? 세세토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예, 한번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우리가 그것이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옥 같은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파 보셨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심하게 아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최 권사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하게 아프신 분이었죠. 정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그 백혈병, 그 병과 싸울 때 어떠시던가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한 하룻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아파서 감기가 걸려서 아파서 하룻밤을 꽁꽁 앓아도 정말 지겹도록 너무나 힘이 든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가 받을 이 유황과 불의 고난이 어떠냐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들이냐, 그 마음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불안해요. 항상 불안,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번뇌하고 그리고 뼈저린 후회 등으로 가득해요. 예?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또한 만족은 한 방울도 누리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즐거워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잠깐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저도 이제 50이 가까워왔는데 여러분들 태어나서 50이 되는 순간이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지금 80을 다가가고 있는데 잠깐이죠. 잠깐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고통스러워도 잠깐이에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잘못된 여러분 선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수밖에 없느냐? 영원토록 불안하고 영원토록 두렵고 영원토록 여러분들 번뇌와 뼈저린 후회와 그리고 평화와 기쁨은 한 방울도 누릴 수 없는 여러분 지옥에서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영원히 고통하는 장소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곳에 정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원토록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이 쉼이 없고 영원토록 평안이 없고 그것이 그 고통이 불과 유황의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지옥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그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여러분들 원하는 분들이 여기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옥 꼭대기에 한번 세워져 봐야 한다. 지옥 꼭대기에 한번 세워져 보면 얼마나 이 영원한 복음의 급박함과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의 정말 절실함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절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지옥 꼭대기에 우리가 서서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불과 유황이 가득한 그곳을 쳐다본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정말 자녀, 사랑하는 정말 부모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 천사를 통하여서 정말 그 인류에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서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라. 그리고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의지하던 세상은 무너졌도다.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팍스 로마나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던 그 세상은 무너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경배하고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 짐승에게 우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영원토록 이와 같이 힘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지옥에 대한,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서 그냥 교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겐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영원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저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할 수 있었을 때 더 열심히 게을르지 않게 더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할 걸 그랬다. 내가 왜 게을리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후회되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그런 상대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독실한 불교 신자인 할머니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였는데 어떤 독실한 불교 신자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왔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안 오시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우리 7살 된 손녀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나를 붙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녀에게 왜 그렇게 나를 붙잡고 우니 하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손녀가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 지옥 가면 어떡해, 지옥 가면 어떡해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최 권사님, 정말 그때 급성골수성 백혈병 걸려서 정말 제가 가기만 하면 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우리 최 권사님 보면서 가기만 하면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면 닌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울기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부활은 여러분 생명이고 여러분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여러분 살아나셔서 너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그 사랑이 보통 은혜고 보통 사랑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펄펄 끓는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정말 새 천사를 통하여서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을 들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 심판과 지옥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 모든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농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또한 친척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